특별하게 문제가 해결받고 또 잘 되는 역사, 기도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감사로 바꿔주시고 또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을 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범사는 평범한 일도 가리킨다고 한자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5시에 알람종이 울렸을 때 벌써 5시야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있구나 너무 감사할 수 있죠. 네,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어서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혹여나 남편이 밤늦게 귀가하는데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외박하지 않고 들어오는 우리 남편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신 우리 모두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콜린 파월이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이죠. 이라크 전에도 참여했고 또 1970년도에는 동두천에 미군으로 파견되어서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17살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코카콜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그 공장의 감독이 이 파월을 보고 흑인이니까 다른 백인들은 다 앉아서 콜라를 이렇게 채우는 그런 일을 시켰는데 파월에게는 걸레하고 마대자리를 주면서 청소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좀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파월은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청소를 잘해 보겠다. 그리고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감독이 보면서 자네 일을 참 잘하는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파월이 저에게 배울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 감독이 또 파월을 불렀어요. 그 애는 파월에게 앉아서 병에 콜라를 채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시켰겠어요? 모르시죠? 네. 부감독의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감독이 좋은 감독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안 드는 그런 감독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불평스러운 환경은 없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 애굽의 그 백성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낼 때 또 하나님의 지팡이도 이렇게 주어서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로에게 해야 될 말도 알려주지요. 내 장자를 죽이리라. 네. 그 말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다 보니까 누굴 또 만납니까? 아론을 이렇게 만납니다. 아론과 같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야 될 말을 전했던 그 말을 다 전했더니 그들이 믿고 또 하나님을 경배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세에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지금 80세인 모세입니다. 그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거부가 되었다라 이런 기록 없지요. 40년간 양을 쳤는데 자기 재산은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아들들과 아내,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에도 그 큰 일을 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은 모세는 지금 미디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정말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지는 모르죠. 모세도 언제 가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가는 것이죠. 모세가 40년간 목자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자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이제 목자 일을 하다 보면 양이 아픈지 이게 죽어가는지 잘 모르죠. 털 깎는 시기라든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양이 아플 때 또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면 양이 또 이렇게 튼튼해지기도 하고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낼 때가 되었구나. 또 모세가 양을 칠 때 양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죠. 행복한 울음소리도 있겠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울음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양의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받는 울음소리로 모세가 들려질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고 그들을 살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만 느끼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 시켜주실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나를 살피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은 정말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감사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분명 힘든 상황입니다. 노예 상태고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고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 떨 때, 정말 나 애굽에 돌아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떨 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이전의 그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였을 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 손에 쥐어주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 아닙니다.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자신이요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늘 패기가 없이 그냥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하나님 바라지 않겠죠. 네.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힘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만약에 왕의 자녀가 있다면 왕자죠. 근데 이 왕자가 가출을 했어요. 그럼 이제 돈 떨어지면 좀 어려운 삶을 살겠죠. 정말 뭐 거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배고프니까 다시 궁에 돌아왔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밥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입니다. 아무리 높은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밥상 내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상을 차려오죠. 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 지팡이를 모세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뭐 땅도 주고 내 자손을 하늘과 별처럼 많이 해주겠다, 뭐 복의 근원이 주게 해주겠다, 이런 언약도 하셨지만 분명하게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지금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이죠. 그 말씀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로가 9가지 재앙까지도 뜻을 돌이키지 않을 때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입니다.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감옥 속에 있는 죄수의 장자도 죽였고, 모든 가축의 첫 번째 처음 나는 가축도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말씀하신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27절에 보면 아론을 우리 모세하고 만나게 해주죠. 근데 제가 지금 서울에 가고 서울에 있는 누군가, 제 친구가 약속 장소도 없이
서로를 향해서 오면 만나질 확률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엄청 또 불평불만을 하겠죠. 옛날에 뭐 부평역에서 만나자 해도 부평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못 만나고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분명 아론은 애굽에서 모세를 만나러 오고 모세는 아론을 향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오차 없이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 집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울과 아나니아도 정말 사울이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이제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아나니아에게. 놀랍죠? 사울에게도 너를 눈을 뜨게 해줄 자는 누구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동시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동시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고난 중에 있을 때 살피시는 하나님. 정말 편하게 삶을 살아왔다면 이렇게 힘든 일 안 겪고 그랬으면 편안함 그런 거라든지 자유함을 잘 모르죠. 그러나 군대를 가보신 우리 남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문을 나서는 순간 자유함을 느끼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예 생활에 있을 때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감사할 때. 네, 우리 모세가 불평불만만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자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없어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계속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일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우리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빠져 있었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한 줄로 딱 넘어가니까 애국까지 그냥 비행기로 간 게 아닙니다.
그 모진 그 더위, 그 추위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끌려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명도 쓰지요. 떳떳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이렇게 고난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 왕은 감사하죠. 우리 시편 23편에도 보면 정말 그가 행복했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때 시편 23편도 기록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정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졸았다며 지금 잘 들으면 됩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정말 힘든 일,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말을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말은 믿음의 말을 잘하면 됩니다. 믿음의 말.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치 못한 일이 부딪혔을 때 이 일을 어떡할까? 이렇게 놀래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어로는 안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네,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 218면에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네, 분명 이 상황은 원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원망할 때도 그대로 들어주시는데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쥐어줍니다. 우리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요. 또 내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불만족스러운 분이 계시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꾸기를, 주님께 데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면 감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좀 설거지를 안 한다 할지라도, 좀 청소를 안 한다 할지라도, 양말을 아무 데나 던진다고 할지라도, 치약을 가운데 눌러서 쓴다 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 정말 전봇대라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정말 있는 우리 남편,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주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늘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말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